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케 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 구분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율법과 복음 구분하기. 율법과 복음을 율법과 복음 구분. 이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은 약간 좀 껄쩍지근한 거, 복음은 뭔가 좋은 거. 요즘에 그 아이돌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샘핑이라는 노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부르는 애들, 뭐도 샘핑, 뭐도 신발도 샘핑, 뭐도 샘핑, 뭐 그런 걸 하는데, 율법은 옛 것이고 복음은 새 것이다. 율법은 약간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좀 찜찜하고, 복음은 뭔가 거룩하다. 이렇게 양쪽으로의 어떤 구분을 가지고, 경계선을 가지고, 율법은 나쁜 거야, 복음은 좋은 거야, 이렇게 경계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킨 자라고 선언을 하실까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라고 선언을 하실까요? 다시, 율법을 지킨 자라고 선언할까요? 율법을 지켜야 될 자로 선언할까요? 지킨 자?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킨 자지만 율법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 자라고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회복된 자들이다라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킬 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가야 될 자들이구나 라고 정리가 된다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 많을까요? 접시 깨지는 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거룩한 목소리가, 그 꾀꼬리 같은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많을까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많을까요? 찬양에 흘러나오는 소리가 많을까요? 어쨌든 율법과 복음이 구분된 자들은 굉장히 성숙하고 지식이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다 큰일 납니다. 교회에 오리인가 거인가, 거이구나. 거이가 아래에서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아래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짠하고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자기 부모로 생각하고 평생을 쫓아다닌대요. 졸졸졸졸졸졸. 그래서 계속 그게 사람이면 그 사람도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계속 졸졸 쫓아다니는, 그 거의가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지고 접한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의 길로 쫓아가지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반드시 나타나요. 복음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가 모르고 자기가 율법을 쫓아가는 자인지 복음을 따라가는 자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누구였다? 옆집에 사는 A 권사님이다, 뒷집에 사는 B 권사님이다, 앞집에 사는 D 권사님이다, 아니면 우리 집에 사는 나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들은 왜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로우냐? 율법을 쫓아 헤딩을 하다 결국에 나는 어떠한 자라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족시킬 만한 은혜는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은혜를 갖게 됐다라는 생각.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는 율법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성케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신앙생활에 정체성이 와요. 정체성이 오면 이 사람들은 타협주의와 합리주의와 그냥 현실 안일주의에 안착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린 걸로 나의 할 도리는 다 했다, 그 어떤 종교생활적 틀에서 못 벗어나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가 없냐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성숙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이 지키려고 하는 관점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전호신 지사님,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자입니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날 지키려고 했습니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래, 힘들었죠. 옆에 사람한테 힘들었죠. 그래, 지금은 괜찮으시죠? 괜찮다는 이유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세상에 모인 나의 모든 지난날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도말해 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자유롭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게 금방 알 것 같은데도 모를까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유고사님,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설명을 하면 그런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이겁니다. 복음은, 율법은요,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납득이 돼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상태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게 됐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어짐의 은혜를 확실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가 구분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냥 자칭 우리끼리 와, 굉장히 높은 사람, 이게 되면 높은 사람들이에요. 저거, 목사님들도 저거 구분 안 되면요, 맨날 성도들에게 뭘 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살 것이다. 그러다가 혼난다, 공갈 협박을 해가면서 막 강제로 막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열심히 되게끔 부추기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딱 안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이 믿음의 조건이 은혜의 조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엎어졌다 뒤졌다가 뛰다가 넘어졌다가 난리를 쳐. 우리의 믿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내 감정의 기복, 믿음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게 구분이 안 될 때는 진짜 막 왔다 갔다 했다. 어떤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지옥불의 입구에 가 있다가 어떤 때는 날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런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고. 이게 큰일 납니다. 바로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실패한 사람들은 좋은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구마가 덜 익은 거야. 그 고구마 꺼내려고 하면 이 먹어봤자 바삭 덜 익어가지고 그 씹는 기분 알죠? 고구마 덜 익어서 팍 씹을 때 이거 땡 느낌이 이렇게 씹어지. 바로 그들은 실패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게 실패가 되면 복음에 대한 이것들을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여전히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충족하려고 하는 형태로 가는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고구마가 익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고구마가 다 익으셨으니까 이제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예, 이게 고구마가 주는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안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패턴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반성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뭐냐, 복음의 놀라운 사실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도 비가 오든 날씨가 흐리든 안 오든 주님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지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됐다. 이게 믿어지는 게 큰 은혜인데. 두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 시작. 나는 여기 두 번째 말하는 여기에 함몰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엔 안 됐다. 한번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존호시 집사님은 일해본 적 없으셨습니까? 우리 원식이 형제는 이런 거 없었어요? 굉장히 복 받았네요. 아니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교회 가고 기분 안 좋으면 하나님 찾고 이런 상태가 확고한 복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몰라요. 그 목사님에게 은혜가 없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를 대신하는 거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눈과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은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이게 돼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뭐다? 그리고 이 전체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건 글자인 거예요, 글자. 성경이 글자인 거예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들에겐 여전히 그냥 문자적인 텍스트에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맨날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뒤에도 똑같고, 20년 뒤에도 똑같고, 10년 뒤에도 똑같고,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감하죠? 아, 내가 오늘부터 작정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뭔가 내 실생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받아주실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벗어나 보려고, 열심히 내보려고, 충성해 보려고, 섬겨 보려고,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었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 좀만 더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율법의 열매는 이 패턴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누구 자랑밖에 없다? 내 자랑밖에 없는데 내 자랑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누구를 갖다 자꾸 끼얹죠? 자기 자식 끼얹고 또 누구 끼얹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더라. 이거 굉장한 위험한 논리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컵이에요? 물컵이잖아요. 물컵 안에는 뭐가 담아져 있어요? 물이 담아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릇인 거야.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되신 거예요. 그 그릇에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샘물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아를 채우려고 하고 내 자아를 바꾸려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쳇바구니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열심히 내야 돼요? 목사님이 열심히 내면 된다. 권사님이 열심히 내면 된다. 사모님이 열심히 내면 된다. 이거는 틀린 고백이에요. 우리는 누가 열심히 내야 돼요? 나예요?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더 빨리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시하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냐? 주의 성령이 그 일을 실행케 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멈춰지고 주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못 이기면 조금 가서 엉덩이 흔들어 보고 열심히 내보려고 그러면 결국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 율법과 복음은 누구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나오기도 하고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기도,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결국에 그것도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율법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
명령법이라는 거, 명령법. 율법은 명령법이에요. 이 명령에. 자, 우리가 시작. 율법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요구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패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율법은 뭘 가진다고요? 조건적.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이 조건에 여러분 걸려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한테 복 줄 거다. 이게 뭐 놓고 식이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자는 뭘 하고, 여기에 난 하나님 앞에 투자를 내가 되게 많이 했다. 박윤철 집사님이 그랬을 것 같아. 박윤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놓고 돈 먹기 식이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조건은 해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만이 조건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조건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게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녔던 걸 알았죠? 근데 이게 언제 없어져요? 이게 언제 멈춰져요? 뭘 깨달았을 때? 전호진 집사님, 이게 언제 멈춰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이게 멈춰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와 접목된 사람들이죠? 그래,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라.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제 저번 주 6장을 하면서 내가 예수와 연합이 한 몸이 됐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 안에 딱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 조건의 형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조건의 형태가 들어가지 않지만 결국에는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희한한 게 뭐냐면 나가 어쩌다니 저쩌다니 내가 이랬자니 저쩌다니 이게 없어요.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흔들어 봅시다. 내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복음 그리스도의 연합적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새벽기도 작전 기도를 했더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전 기도를 하고 작전 헌금을 드렸더니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해줬더라.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기업의 그 장사를 주일날 문 닫고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면 장사를 잘 되게 했더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만 내세우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결국엔 누가 없어지죠, 점점?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근데 이게 율법을 쫓아가면 나라는 존재는 점점 부각이 되고 예수님은 점점 없어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은혜를 알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누가 점점 부각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는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점점 없어진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조건이 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행하면 무엇을 받는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김전사님,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조건에 내가 종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 읽어 본문에 그 옛 남편을 쫓아가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음료래, 음료. 이게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거다. 이것도 조건이라는 거죠. 자유로우십니까? 유권사님?
조건이 십자가에 완전히 소멸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전호진 지사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준비하고 기타를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이 찬양과 이 기타의 모든 음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라는 조건은 안 들어갔죠. 그냥 감사할 뿐이죠. 이 버러지보다도 못한 나를 그나마 요 대타지만 잠시만이라도 써준 것도 영광이다.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고 안 것도 영광이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꾸 뭐 흐뭇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흐뭇해하는 순간에는 나는 조건이에요, 안 조건이에요? 예, 여러분 흐뭇해하는 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는 요즘에 안 들어간다. 섬기는데 조건이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커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율법에는 이 조건을 가지고 누구를 자극하는지 아세요? 이 명령법에 의해서 바로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결단코 이렇게 망할 거다. 막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고 막 이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막 고통스러워하면 그럼 맨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회개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러다 보면 회개의 원리를 가만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비춰줘서 나오는 회개인지 그냥 내 양심에 부각돼서 나오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빡빡 비는 회개인지를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무조건 잘못했다 빡빡 뜨는 회개의 기도와 내 모습이 보여줘서 인정하는 회개는 차이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빡빡 비는 회개를 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래.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회개가 동반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본성은 뭐예요? 죄를 쫓아가고자 했던 이들의 본성은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부각시키면 이들은 뭔가 벗어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여기에 또 이들의 본성이 또 뭐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 이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까요, 안 걸까요? 걸어요. 얼마만큼 걸까요? 만약에 조건을 자꾸만 내세워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면 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만 여기다 한 100일 동안만 세우면 조건을 내세워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 100명만, 한 100명만 여기다 내세워서 똑같은 얘기를 100번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사람 100명 딱 여기다 간증을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오면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자, 이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조건, 논리, 원인,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인가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형태의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뭐라 얘기하냐면 죽었대요. 거기에 매었던 걸 죽었고 그것을 다시 쫓아간 사람,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전호진 집사님이 이문희 지사님이랑 잘 살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부인이 되신 분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고 딱 왔어요. 그러면 전호진 지사님이 옛날에도 부인이었고 지금도 여기 부인도 있고 옛날 부인도 있어요. 근데 옛날 부인은 옛날에 부인이지 라고 덥석 받아주면 그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조건적 원리, 바로 이렇게 법의 원리, 하나님의 그 토대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음녀죠. 토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얘기하면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
이제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 나는 저 말에 100% 동의한다. 그죠? 실패한 사람들만이 때가 된 사람들이야. 이제 보면, 자, 한번, 자, 시작. 네.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똑같은 형태에 빠져 있고 머물러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가면서 이들은 날마다 새로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겉은 바꿀 수 있더라도 속을 바꿀 능력이 율법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쫓아가지 않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보면 복음의 특징이 나와요. 복음의 특징.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복음은 약속과 격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줄로 믿으시죠? 1번 유형이든 4번 유형이든 딱 일어나면 뭐 하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냥 도 닦아서 밀어내 때를 밀어서 없애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뭐로 여기라고 우리가 했죠? 계속 죽었다라고 여기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더 봅시다. 시작. 이게 여러분들은 왜 구분이 되냐면 거듭났기 때문에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희한해요. 자, 한번 시작. 율법은 네가 이렇게 돼야 살 것이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다 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심을 네가 받게 되었다. 이 논리가 달라요. 출발점이.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만 주시옵소서 파이어를 자꾸 날리죠.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율법을 가지고 파이어를 가지고 성경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한눈에 보는 걸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율법의 명령은 첫 번째 뭐라고 했었죠? 이거는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관점이 있죠. 그 다음에 복음은 뭐라고 했죠? 내가 시작. 너는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다시 율법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네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가만히 뒤집어 보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밖에 없다고.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우리는 누가 하면 돼요? 나가 하면 돼요? 주님이 하면 돼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죽어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순간 누가 행하실까요? 이게 잘 됩니까? 나는 이게 요즘에 잘 되고 있다. 띵 하야 그제서야 깨달는다. 김전도사님, 죽어 하십시오라는 게 잘 됩니까? 이게 된다는 건 기적인 거야. 축하해요. 우리가 죽어 하십시오. 너희가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뭘 한다고? 구원에 이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 들으시고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 하십시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주의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전호신 집사님이 기타를 해야 되잖아요, 기타. 그래서 기타를 연주를 우리끼리 이게 하면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마이크 맞추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상에. 그러니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다가 마이크 건전지 끼는 마이크로 바꿔야 되나? 그때 제가 이제 알았어. 우리 딸에게 내가 아빠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하나 주문해 줄래? 아빠 뭘 또 해? 그냥 걔는 아빠 오늘 하루 그냥 때우면 돼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냥 아빠 나 없어도 오늘 예배는 어차피 돌아가 그냥 하면 돼. 근데 내 입장은 또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안 그러니까 그래서 막 궁리하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어제 제가 몇 시에 교회 왔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세수 다 하고 와가지고 설치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 전날은 미리 여기에 필요한 것들 다 주문을 해가지고 설치해놓고 뭐 뚜닥거리고 혼자 그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얼버무리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이것도 문제겠죠. 근데 주가 하십시오 했지만 주님은 누구에게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는 겁니까? 너에게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들 올 때 그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들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항상 진공다리로 오겠습니다 선언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온다고는 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해놓으니까 그렇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오늘 기타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는 걸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순간의 싸움에서 만약에 제가 아빠 그거 뭘 그렇게 해. 아빠 뭐 그렇게 해. 우리 딸 얘기 말 잘 들었으면 저 듣는 사람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를 내고 어떻게 해야 모두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합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있을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충동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과 상상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용만 집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여기 카메라 이제 설치했잖아요. 저거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맞아 팍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낑낑거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한테 전화하면서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선을 다시 깔아보세요. 통신선을 다시 깔아보세요. 그러길래 제 충동적인 생각에 벌떡 일어나서
그때 제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마치 그 집사님이 꽃 화분 이렇게 가리하러 오셨게, 집사님 저 좀 통신선 사러 가는데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만 그분은 확실히 제 옆에 그분이 있어야 돼. 이 말리는 분이 있어야 돼. 저는 생각이 딱 하면 이걸 가지고 지금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충동이 딱 아직 가야 돼 하니까 벌써 행동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집사님, 목사님 한 번 더 해보고 그때 가봅시다. 저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테스트 해볼 만한 선이 없나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봤는데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옆에서 말려주는 분이 있어야 내가 충동으로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제가 되게 단순해가지고 충동이 올리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렇게 나에게 빨리 알아차릴 만한 그렇게 해주는 분의 역할도 필요하구나. 딱 생각이 나면 저는 몇 초 만에 행동으로 옮기는 줄 아세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실수할 때 되게 많은데 이걸 의식하고 있는데도 맨날 이렇게 속아.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할게 아니라 알아차려서 이게 지금 하는 얘기 뭐니? 이거는 영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일까요? 충동에 의해서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 게 영의 생각일까요? 육의 생각일까요? 네, 이걸 얘기하려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간 한 번 생각이 일어나고 충동이 일어나면 몇 번을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김유혜 전도사님이 빨간 원피스 옷이 딱 눈에 딱 들어왔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갖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걸 지금 내가 당장 사야 될까요? 한번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데 주님, 이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옷일까요? 그렇게 2번 기도했어요. 3번, 주님, 이게 당장 필요로 한 겁니까? 라는 3번 기도했어요. 근데도 불타는 마음이 갖고 싶은 생각이 안 꺼져. 그러면 한번 사봐놓고 사놓고 후회해. 그럼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뭘 공부한 거야? 이게 3번 기도해서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더 신중히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토대로 갈 수 있는 이게 되기 때문에 3번을 질문했는데도 없어지지 않으면 가봐요. 가봐서 허탕치고 나면 다음부터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벗어나는 그렇게 하는 형태로 가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처럼 옆에서 이용원 지사님처럼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인이하고 이용원 지사님이 옆에서 말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저 알았어요 하고 빨리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는데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몇 번 질문하면 돼요? 3번 질문해도 안 없어지면 행동에 옮겨보고 아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번을 질문을 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이젠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야 할 일을. 달라요. 이제 확실하게 전호신 집사님 좀 구분이 됩니까? 전 집사님이 대박인 거예요. 저 집사님이 배 타고 내려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율법이 어려웠어요. 이제 율법 설교를 아마 한 게 있었나 봐요. 내용 가운데. 여기 오시자마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길래 하나님이 집사님 이번 참에 이게 좀 정리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리가 됐으면 집사님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서 잊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뤄놓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에 안 살아라, 살지 말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옆 사람한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이해가 되셨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토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오니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결과와 능력을 보고 참 자유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